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같이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선 8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일곱 번째 인에 대한 이야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 나팔은 여섯 번째 끝나고 일곱 번째 사이에 삽입되는 내용이 있고 일곱 대접 시리즈는 처음부터 일곱 번째까지 쉼 없이 계속 쭉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해졌습니다. 왜 하늘이 갑자기 고요해졌을까?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서 일곱 나팔을 받았고, 이래서 이제 두 번째 심판의 세트인 일곱 나팔이 진행되겠죠. 또 다른 천사가 이 일곱 나팔을 받는 일곱 천사와 다른 또 한 천사가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대요. 그래서 연기가 많이 올라갔겠죠. 향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하나님의 금제단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금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해진 것은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해. 지금 아무개가 기도하고 있어. 라고. 물론 이 세상에서의 시간의 개념과 천상에서 시간의 개념이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서,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막 24시간 쉼없이 기도하는 팀들도 있잖아요. 천국은 계속 조용해져야 될까? 그건 이 세상의 시간의 방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쨌든 이 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늘은 고요해진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거죠. 들으시려고. 들을 마음도 없는데 왜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강조하셨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강조하신 이유는 천국에서는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이 생각하면 기도를 바르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고요하게 해놨는데
우리가 뭐 거의 졸다가 깨다가 중언부언하다가 뭐 정말 부끄러운 그러한 기도 제목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면 정말 실망스러울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 우리의 간구하는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된다. 이게 뭔지 잘 모르실 때는 그냥 주기도문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들, 거기서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도 참 좋은 기도의 방법이에요. 어쨌든 우리의 기도의 마인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6가지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그것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맨날 거룩하게 민족 복음화나 선교나 이런 것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모든 삶의 요소는 다 기도 제목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삶의 순간은 없거든요. 우리 삶의 모든 요소마다 다 기도해야 되는데 다만 그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먹을 것, 입을 것, 뭐 이런 거 구하지 말고 뭐 예배나 선교나 이런 것만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든지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하게 하늘이 고요해진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 내용으로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보면 계시록을 보면 정말 기도가 중요하구나.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4절여 향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데 기도가 올라가니까 천사들이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게 이제 7번째 인의 심판이 진행돼요. 그러니까 마라나타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도 기도 응답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하고 악한 세력에 대해서 우상 숭배 그리고 이단들에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사탄의 배후에 이제 사탄이 있다는 걸 계시록이 가르쳐 주거든요. 앞으로 그 모든 사탄의 역사에 그 악한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6장 9절에서 11절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었고 8장 3절 모든 성도의 기도가 있어서 7번째 최후의 심판이 응답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부터는 두 번째 세트인 7 나팔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7 나팔을 보면 이게 애굽의 10가지 재앙하고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7 대접도 그렇습니다. 나팔과 대접은 10가지 애굽의 재앙들과 내용이 좀 중복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집니다. 예,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그 중에 7번째가 우박이었죠. 첫 번째 나팔이 피 섞인 우박. 그리고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니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그러니까 3분의 1만 심판을 받았으니 3분의 2는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최종적인 심판은 아니죠. 부분적으로. 그래서 심판에 대한 집행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회복을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심판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마에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들은 심판의 천사들이 가까이 접근도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은 세상이지 우상 숭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지 교회나
성도들이 아니에요.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정말 때는 막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진대.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두려워하는 건 계시록의 메시지를 잘못 해석한 거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렸어요.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고요.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가 피로 변했어요. 이것은 첫 번째 10가지 재앙 중에 하고 비슷하죠. 피가 나일강, 애굽의 강을 변화시켜서 바다가 피로 변하죠. 이렇게 둘째 나팔은 불탄 산이 바다에 던져지자 바다의 3분의 1 피가 되고 물고기들, 피조물, 바다 생물의 3분의 1,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면서 바다가 심판을 받았어요. 10절 세 번째 나팔을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강들과 물에 쏟아진 것. 이것도 이제 첫 번째 10가지 재앙 중에 재앙하고 비슷한데요. 강과 물의 근원들이 피로 변하는. 그런데 그 별, 하늘에서 떨어진 별 이름이 쓴쑥이라는 별이에요. 물의 3분의 1이 쓰게 되었는데 쓴 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네 번째 나팔은 해, 달,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지게 되는. 그래서 하늘의 천체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어두워지니까 낮 3분의 1이 비춤이었고 밤도 3분의 1은 밝히지 못하는. 여기까지 이제 4개의 나팔. 여기는 이제 네 번째 나팔은 9번째 흑암 애굽의 재앙하고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애굽에 10가지 내린 재앙은 회개하도록 주는 재앙은 아니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 약속 국가들에게 저질러졌던 죄에 대한 징계의 의미가 크지 회개하라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주신 건 아니거든요. 여기 나팔들도 그래요. 회개하도록 기회를 준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과 징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13절에 보면 3가지 나팔이 남았잖아요. 7나팔 중에 4개 끝났으니까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이 남았다고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땅에 사는 자들, 계시록에서는 땅에 사는 자들은 땅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하늘에 속하지 않은 그런 의미예요. 화가 있으리니 이게 독수리 울음소리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요. 화이 해서 화이 화가 있으리니 새 천사가 불어야 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그런데 앞으로 불게 될 3개의 남은 나팔은 이전의 4개보다 훨씬 더 혹독하고 가혹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예고하고 있죠. 그럼 이때가 언젠가 초림에서부터 재림 때까지 악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오실지 1000년 뒤에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종말의 메시지를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임할지 알 수 없지만 4가지 나팔은 자연계에 주어졌어요. 땅에, 바다에, 강에, 하늘에, 해달별에. 나머지 내일 살펴보게 될 3개의 나팔은 인간을 직접 공격하게 될 거예요. 앞에 4개는 인간의 삶을 지탱해주는 자연계에 집중됐다면 뒤에 3개의 나팔은 직접적으로 인간들을 심판하게 되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복음 안에 굳게 매인바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설득하는데 성공한 사탄의 견고한 진들을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의 일들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런 7 나팔들이 악의 세력에 대해서 우상 숭배와 땅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쏟아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큰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서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막고 살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 종말의 메시지를 알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들밖에 없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종말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